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때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에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 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에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역대하 7장 말씀은 이제 성전 건축을 마무리를 하고 또 언약궤를 이제 성전에 모시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임하는, 그래서 그 성전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낙성식을 행하고 또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임하여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또한 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참 여러분, 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거기에 쌓아둔 번제물과 제물들을 다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능히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지를 못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 광경을 다 지켜본 거예요. 불이 하늘에서 내려서 그 번제물을 다 사르는 것을 거기 모여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것을 본 거죠. 그랬을 때 그들이 그 광경을 보고 얼마나 한편으로는 감동하고 또 한편으로는 두려워 떨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돌로 깐 정말 딱딱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백성이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다 엎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그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바알 그 제사장들 선지자들과 그 대결을 벌일 때 그들은 자기의 몸을 막 해하면서 자신들의 그 바알 신을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미동이 없었지만은 엘리야가 홀로 서서 다 제단을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갑자기 불이 확 임해서 그 모든 제단을 다 살라버리는 그 광경과 아주 유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께서 임하신 불이 모든 백성에게 다 보여졌다. 엄청난 큰 체험이고 또 경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운 성전에 영광의 불로 그리고 임재하시는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성전에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를 그 순간에 이제 확신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이제 성전인 우리에게 날마다 임하지만은 또 우리 성도들이 모여 있는 이 공동체 또 이곳에 세운 우리 성민교회 오늘 참 이 말씀처럼 정말 우리 이 새롭게 한 이곳에 우리 하나님의 정말로 그 영광의 불이 임하는 것을 좀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한번 크게 한번 경험하고 정말로 이곳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그래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구나. 이곳을 향하여 그분의 눈이 여기에 있고 그분의 귀가 이곳에서 올려드리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있구나라는 것을 한번 크게 체험해서 정말로 이곳에 모일 때마다 더 강력한 기도가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우리 함께 좀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의 불이 정말로 온 성도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은혜의 체험이 한번 이전을 통해서 한번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한번 꼭 믿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과 모든 백성이 4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의 제물이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소가 22,000마리고 또 양이 12만 마리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각 직분대로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바친 제물이 많았는지 성전에 그 놋바다 우리 봤잖아요. 큰 그 성막에 지었던 물두멍과는 비교되지 않을 크기로 이렇게 했는데 그것으로도 이 제단 제물을 다 사를 수가 없는 거예요.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7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그 여호와의 전 앞드레를 여기를 거룩하게 해가지고 여기에서 번제물과 화목제를 같이 다 막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왜냐하면 능히 그 놋제단을 가지고는 이것을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드리는 제사가 뭐냐면은 낙성식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중공 예배를 드린 거예요. 중공 예배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는데 7일 동안 마치 절기를 지키는 것처럼 7일 동안 이렇게 낙성시를 행하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그곳에 정말 이 7일을 구별을 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중공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 속에 정말 이들의 그 감격과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또 앞으로 이 성전을 통해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그들 안에 충만했기 때문에 정말로 이런 낙성식을 이렇게 성대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7일 동안에 낙성식이 끝난 다음에 9절 말씀에 보면은 8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또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7일 동안 낙성식을 행하고 또 7일 동안을, 그때 이 절기가 어떤 절기냐면 초막절인 거예요. 장막절. 초막절을 또 지킨 거예요. 그래서 이때 초막절에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오지 못한 모든 백성들이 그 있는 처소에서 초막을 짓고 이제 이 초막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곳에서 이 절기를 이렇게 온전하게 지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 초막절의 절기를 지킬 때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신 그 초막절 규례를 그대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 절기는 정말로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율법의 규례대로 온전하게 지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저는 중요합니다. 그 왜냐하면은 이제 이 절기를 다 지키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나타난 거거든요. 꿈에 나타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이제 11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솔로몬에게 처음 나타났을 때가 언제입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에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잖아요. 1,000번제를, 그러니까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직전에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에게 이 성전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또 이 약속의 말씀을 그에게 주시고 또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또 그에게 부와 귀를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그때 만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제 금방 읽어가니까 그렇지 20년이 지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물론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을 만났겠지만 지금 이 솔로몬 성전 건축이 7년 그리고 자기 왕궁이 13년, 그러니까 지금 기브온 산당에서 그때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건축 과정이 다 끝나고 20년이 지난 거예요. 20년 지나서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거죠. 나타나서 이제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시는 내용에 보면은 이제 이걸 다 우리가 다룰 수는 없지만은 크게 이렇게 보면은 첫 번째는 뭐냐면 참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죠. 오늘 우리에게도.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하늘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않고 또 이 메뚜기들이나 이런 가축들이나 이런 것들이 막 병이 들고 흉년이 들고 또 전염병이 네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말씀을 오늘 주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아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런 전염병이나 이런 재앙이 왔을 때 먼저 누가 일어나야 되느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뭘 해야 되느냐? 먼저가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는 먼저 이 상황이 되면 주여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걸 먼저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를 먼저 말씀하냐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다시 말하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무슨 잘못이 있냐, 하나님 앞에 소리라도 우리 가운데 뭐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가, 이거를 그리스도인들이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고,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교회적인 것이든 아니면 성도들이 개인의 삶이든 정말로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스스로 낮춰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내가 하늘에서 그것을 듣고 죄를 사하고, 죄를 사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들이 돌이켰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세상에 전염병이 오고 이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는 세상의 해결책을 먼저 우리가 기대하기보다는, 그래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기도가 주여 빨리 백신이 개발되고 또 치료제가 개발되고 이 기도보다도 더 앞서야 될 게 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뭔가를 해결을 해줄 것이다 라기 전에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너희들의 기도에 하늘에서 듣고 그 땅을 고치는 것은 나 여호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 상황 가운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라보면서 정말로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가,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원인이 무엇이든 상관할 것이 아니고,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솔로몬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세운 이 성전에 내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16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이곳에 와서 아니면 이곳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내 눈이 이곳을 향하고 있고 내 마음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에 내가 꼭 응답하고 너희들을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복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한 가지를 더 얘기합니다. 그 얘기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비록 너희들이 이렇게 성전에 있어서 이 성전에 내가 머물러 있고 또 너희와 함께 할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바로 너희들이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늘 민감하게 바라보고 내가 너희에게 준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을 온전히 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성전에 머물러 계신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또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사실은 이 수준에만 머물러 있었을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고, 다시 말하면 우리 가까이 계시고, 또 이 내가 어떻게 보면 성전이라고 한다면 내 속에 항상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을 순간순간 의식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를 도와줄 것이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같이 계시는구나, 나와 항상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내가 말을 한마디 하거나 생각을 하거나 또 어떤 행동을 할 때에, 그래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지켜보고 있지,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할 때도 나를 바라보시면서 도와주시지만, 내가 홀이나 잘못된 생각하고 말을 잘못하고 행동을 잘못할 때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지, 항상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 말씀과 율례, 너하고 언약한 이 말씀을 너희들이 잘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들이 이 성전이 세워져 있지만 정말로 중요한 이 내가 너에게 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나를 의식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면 사실은 내가 세운 이 성전도 버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성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오늘 마지막으로 솔로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오늘 이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를 따라서 그대로 말씀 그대로 온전하게 지킬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귀한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이 일을 통해서 너희들이 앞으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쨌든 온전하게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서 예배도 드리고 또 모든 것을 그렇게 해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정말로 이곳에서 올려드리는 기도와 또 모든 것들에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성전을 우상화시키고 이것을 수단화시키고 도구화시켜서 이 성전만 있으면 된다,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다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제대로 하지 않고 또 너희들 마음대로 또 편리한 대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나갔을 때는 이 성전을 내가 언제든지 버려버릴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주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만 그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인격적인 사람도 관계를 할 때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사람한테 정말로 예의를 다해서 갖추는데 저 사람은 계속해서 나를 무시해요. 그리고 내 말을 들어주지도 않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관계를 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사람은 짐승과의 관계를 맺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정말로 놀라운 이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향하여 신실하게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어느 순간에는 마음이 변질되고 왜곡되어서 내 편리한 대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온전하게 섬기지 못하고 말씀도 내 생각대로 지키고 온전하지 못하고 예배도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게 된다면 정말로 이거 어떻게 되겠느냐. 오늘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또 주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나를 통해서 어찌하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나를 사용해 달라고 오늘 이 시간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주님 말씀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간절하게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모든 것 우리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감당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전, 은혜로 주신 이 성전, 이 놀라운 특권들을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붙들고 오늘 이 시간 주님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보혈로 우리를 인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러지 못할 존재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